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인격 속에 나타나고 그 성령 충만함이 여러분 예수님 닮은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귀한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스데반은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 백성 가운데에서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을 행하고 있었다. 그때에 구레네 사람과 알렉산드리아 사람과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으로 구성된 이른바 리버디노 회당에 소속된 사람들 가운데에서 몇이 들고 일어나서 스데반과 논쟁을 벌였다. 그러나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므로 그들은 스데반을 당해낼 수 없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사람들을 선동하여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고 말하게 하였다. 그리고 백성과 장로들과 율법 학자들을 부추기고 스데반에게로 몰려가 그를 붙잡아서 공의회로 끌고 왔다. 그리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이렇게 말하게 하였다. 이 사람이 쉴 새 없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합니다.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해 준 규례를 뜯어 고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공의회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모두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아멘. 40세가 되면 사람은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유명한 말, 여러분이 잘 아는 링컨이 한 말입니다. 오래 살다 보면 이제 사람의 얼굴을 알아보게 돼요. 다 맞출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이 살아온 세월이 그 사람의 얼굴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 보여요. 그 사람의 사람됨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의 얼굴이라는 말, 이 말을 풀어서 얼의 꼴이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얼굴은 그의 영혼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거울에 비추어서 여러분 얼굴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얼의 꼴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사탄 마귀와 같은 모습입니까? 아니면 천사를 닮은 모습입니까? 종종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사탄의 얼굴을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정말 화가 나서 분노하고 고함을 지르고 그러는 순간 얼른 가서 거울을 보십시오. 거울 속에 사탄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복잡한 얘기할 것 없이 여러분, 화가 나 있는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저 사람 참 천사의 얼굴 같다, 이럴 사람은 지구촌에 아무도 없어요. 때로는 저는 그러면 천사의 얼굴은 어느 때 볼 수 있을까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떤 때는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 엄마가 그 어린아이, 갓난아이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쳐다보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천사 같다. 그 눈동자, 아이의 눈동자도 엄마의 눈동자도 천사와 같다,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오늘 성경은 스데반 집사가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5절 말씀에 보면 공의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모두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
이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을 같았다는 말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뭐 평안히 뭐 엄마가 어린 아이를 안고 그의 눈동자를 마주치는 그런 평화스러운 환경 가운데에서 천사의 얼굴 같은 것이 아닙니다. 가장 근심과 걱정할 것 없이 너무 편해서 얼굴이 평온해서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지금 스데반이 이런 얼굴을 하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면 8절 말씀에 스데반은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 백성 가운데에서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을 행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초대교회가 온갖 시련과 도전, 내부로부터 여러 가지 시험거리를 극복하면서 교회가 막 부흥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의 힘만으로는 감당할 길이 없고 문제들이 발생을 해서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사람을 택해서 섬기는 일을 하게 합니다. 그 중에 맨 먼저 나오는 이름이 바로 스데반 집사예요. 스데반 집사는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 섬기는 일을 하는데 백성들 앞에서 놀라운 일이 있기도 하고 또 기적 같은 일들도 벌어지곤 합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 때처럼 베드로와 요한 때처럼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이 시기심이 이제 마음에 끌어오른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그때 모습처럼 공회에 또 스데반을 끌고 가는 겁니다. 9절 말씀에 보면 그때 구레네 사람과 알렉산드리아 사람과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으로 구성된 이른바 리보디노 회당에 소속된 사람들 가운데에서 몇이 들고 일어나서 스데반과 논쟁을 벌였다. 그러나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으로 그들은 스데반을 당해낼 수 없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이제 몰려와 살고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에서 그들을 중심으로 세운 리보디노 회당에 소속된 몇 사람들이 스데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시기심이 나서 논쟁을 벌인 거예요. 어제도 살펴봤습니다만 이 모든 일들이 예수님 때에도 베드로와 요한 때에도 지금 스데반 때에도 바로 이 시기심이 발동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스데반과 논쟁을 벌여도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말을 하고 있으니 도무지 당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세상 사람들로부터 도전과 핍박을 받게 하고 여러 가지 또한 논쟁을 벌이게 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스데반과 같이 간 사도들이 이런 어려움 속에 있고 또 후에도 이런 어려움 속에 있을 것을 이미 아시고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에 보아라 내가 너희를 내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슬기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진해져라.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겨주고 그들의 회당에서 매질을 할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나가서 그들과 이방 사람 앞에서 증언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관가에 넘겨줄 때 어떻게 말할까 또는 무엇을 말할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그때 지시를 받을 것이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아버지의 영, 바로 성령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법정으로 끌려가는 정도로 그런 일들을 잘 당하지 않지만 이런 일들이 흔히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전도해 보신 분은 잘 아는 얘기예요. 내 믿음이 부족하고 성경 지식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열정이 있어서 복음을 전해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은혜로운 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깜짝 놀래요. 아, 나에게 이런 고백을 할 만큼 믿음이 있었던가? 아니, 갑자기 내가 이 대목에서 어떻게 이 말씀이 생각나서 적절하게 이 말씀을 말할 수 있을까 하고 깜짝 놀래곤 합니다. 이건 이미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건 너 자신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무슨 말을 할지 이미 다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말할 줄 모르십니까? 성경 지식이 작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내가 믿음이 부족하고 말주변이 없어도 성령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혜로운 말을 하게 할 것이고 성령 충만한 말을 하게 할 것이고 믿음 충만한 말을 하게 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런 말을 하고 전도하다 보면 내 믿음이 거기에 다다르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믿음 있는 말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내가 고백하게 되면 내 믿음이 그만큼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 스데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할 말을 잃은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그처럼 성령 충만해서 믿음에 확신에 찬 말을 할 때 그들은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신앙인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며 세상이 감당 못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1절 말씀. 그러므로 그들은 사람들을 선동하여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고 말하게 하였다. 그리고 백성과 장로들과 율법 학자들을 부추기고 스데반에게로 몰려가 그를 붙잡아서 공의회로 끌고 왔다. 똑같아요. 예수님 때처럼 신성모독했다는 거예요. 모세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했다는 건 이제 끝장난 거예요. 이제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에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거짓 증인들을 내세우고 백성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 우르르 동원해서 스데반에게 압박을 하고 비난을 하고 핍박을 하고 모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말씀. 그리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이렇게 말하게 하였다. 이 사람은 쉴 새 없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러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뜯어 고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이거든요. 거짓 증언을 하게 해서 스데반을 모략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니, 한 사람을 세워놓고 그 많은 사람들이 거짓 증인들을 내세우고 사람을 동원해서 군중 심리를 이용하고 여러분을 모욕한다면, 여러분에게 거짓말을 하게 한다면 여러분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때로 성도들 가운데 처음 저를 보신 분들 가운데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참 인상이 좋으십니다.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총회 간사님이 처음 저를 만났는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참 제가 오랜만에 진짜 목사님 같은 얼굴하고 있는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런 말을 해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저도 뭐 기분 나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분이야 참 좋지요. 목사다운 얼굴을 하고 있다는데 인상이 좋다는데 얼마나 기분이 흐뭇한 일입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그저 다 저를 몰라서 그렇지. 저도 한성질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냥 목사이기 때문에 부글부글 끓어올라도 표현하지 못하고 나타내지 못해서 그럴 뿐이지, 누군가가 나를 모욕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는 일이 생기면 정말 참기 어렵고 분노가 끓어오르고 그렇게 느끼곤 합니다. 근데 이걸 목사니까 다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그럴 때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막 얼굴에 근육이 부들부들 떨려요. 말은 못하지만 그런 경험을 하면서 저도 저 자신에게 깜짝 놀라는 때가 있어요. 또 정말 감당하기 어려워서 말은 못하겠고 그러다 보니 속으로 사귀다 보니까 얼굴이 배치창처럼 하얘지고 또 말을 잇지 못하는 그런 순간이 있기도 해요.
언젠가 그러니까 옆에 있는 장로님이 목사님 건강 생각하셔서 마음 가라앉으시라고 저한테 그렇게 말할 정도로 저는 참 못난 사람이에요. 저를 몰라서 그렇지 인상 좋다 그런 것뿐이죠. 그런데 여러분 같으면 어땠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모욕을 하고 여러분을 거짓 평가하고 거기다 거짓 증인자들을 내세우고 한두 사람이 몰려와 그래도 떨리는 일인데 군중이 몰려와 가지고 여러분을 대놓고 욕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스데반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죽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나중을 잘 알잖아요. 결국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살벌한 순간이에요. 스데반이 이걸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마지막 절 스데반은 어떤 얼굴을 하고 있나 사람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주목해서 봤어요. 15절 말씀 공의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모두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 놀라운 일이죠. 절체절명의 순간이에요. 근데 스데반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참 보고 싶어요. 스데반은 어떤 얼굴을 했길래 성경은 그를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했을까? 보고 싶잖아요. 근데 우리가 풀이해서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었기에 이런 상황 속에서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다고 했을까? 자신을 모함하고 모욕하고 거짓 증인들이 거짓말로 증언하고 군중은 욕을 해대고 순교를 당할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그가 어떻게 천사의 얼굴 같았다고 했을까? 사람들이 그의 얼굴을 봤어요. 이 상황 속에 스데반이 어떤 얼굴을 하고 있나 봤더니 스데반은 두려움이 있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분노나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혈기도 부리지 않습니다. 변명하지도 않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이런 상황 속에서 스데반의 얼굴 이 모습은 천사의 얼굴처럼 예수님처럼 평온했다는 거예요. 분노하는 일그러진 사탄 마귀의 얼굴이 아니라 이렇게 몰려들고 있고 자기를 욕하고 억울하게 모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스데반의 얼굴은 평안한 얼굴, 아니 나아가 긍휼의 마음,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목사님 그거 어떻게 아시냐고요? 아니 물론 이 상황을 보면 그렇게 짐작할 수도 있지만 나중 상황을 보면 그랬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다음 장에 이제 순교하는 장면 속에서 사도행전 7장 57절 말씀에 사람들은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고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 바깥으로 끌어내서 돌로 쳤다. 증인들은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다. 여러분 이 모습 어디서 비슷한 모습 발견되지 않아요?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의 모습을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야말로 예수님 닮은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가상칠연 가운데에서 첫 번째 외침이 뭐였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에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고 또 23장 4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는 숨을 거두셨다. 스데반의 모습은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고 하는 것은 대중을 향한 긍휼과 사랑의 마음, 용서의 마음이 있었고 하늘에 대한 소망을 품었기에 그는 평온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일을 맞이한 여러분들의 얼굴은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는 스데반처럼 성령 충만하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어떤 사람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예수님 마음을 품고 긍휼과 사랑의 마음, 그러한 용서의 마음을 품고 있을 때 여러분의 얼굴은 예수님 닮은 얼굴, 천사의 얼굴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얼의 꼴이, 영혼의 모양이 성령 충만하고 하늘의 소망을 품고 여러분의 얼굴이 평온한 예수님의 얼굴로 변화되고 천사와 같은 얼굴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데반과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한없는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작은 억울함에 분노하고 어쩔 줄 모르는 우리들의 모습은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인지, 주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스데반처럼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성령 충만해서 천사의 얼굴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적어도 성령 충만한 사람, 예수를 마음에 품은 사람, 예수님으로 변화된 사람의 얼굴을 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 만난 사람,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 그런 분들은요, 말을 하지 않아도 얼굴만 봐도 다 보입니다. 천사를 닮았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교회 안에서 그런 분들을 아마 보고 또는 그런 걸 많이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얼굴도 예수님의 얼굴처럼, 스데반의 얼굴처럼 오늘 또 천사와 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